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잠깐 이 시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마라나다 묵상 마라나다 그 묵상 시리즈 잠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해설을 잠깐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진 분은 우리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장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역한 은퇴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 광야 소리를 들으시면서 또한 선교 후원함에 동참하시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미국에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그 연세에도 주님을 증거하고 신실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계신 귀한 주의 사명자로 동역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2018년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 또는 14만 4천의 문제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하나로서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을 이 지상에서는 보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지금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이루며 초대교회 사랑을 또한 사명을 이루면서 교회를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영과 진리 영과 더불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각계각층에 퍼져 있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성령님 또한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분들이 되어서 주님을 함께 살아서 만나는 최고의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36번째 오늘은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짧은 것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해놓고 이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간이 명관이라고 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도 여러분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다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것을 막 받는다 쓴다는 이런 완벽한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왼편의 염소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성경을 떠나시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휴거를 기다리고 들림을 아무리 그런 것으로 포장해더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으로 올인 하시길 바랍니다. 골프에서만 올인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올인하시길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참된 교회들과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은 요한계시록 지금 이 슬라이드 제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은 교회를 못 본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성령님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못 보고 고난의 십자가만 이사야 53장만 보면서 그들은 장차올 메시아의 시대 전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까지는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교회의 비밀과 이 신부의 만들어지는 사건은 우리 신약시대의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갔는데요. 조금 나간 다음에 다시 제가 마라나다 신학 묵상 시리즈를 연결해 보겠고, 잠깐 이 시대의
그 뉴스로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함께 이것을 잠깐 여러분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무엇을 우리에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닫혀진 책이 되고 이단이나 보는 책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100%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종은 거의 100% 예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그죠? 요한계시록 그 2장에 그죠?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요 구절만 가지고 임직자 세울 때만 요한계시록을 펼치는 이 자들은 절대 아무리 그들이 뭐 세상에서 이름 있는 무엇을 어쩌고 하고 학연 지연을 따지면서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청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직분자 세울 때나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 그것이 도대체 요한계시록 어디에 붙었으며 왜 거기에 나왔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도 못하고 전하지 못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을 그죠?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언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증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이 어떤 예언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 전에 만물의 모든 그 전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그죠? 14만 4천도 중요한 게 아니고 두중인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이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승리의 영광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로 그 피로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성경의 마지막 책인 66번째 책에서 결코 어떤 거 우연히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모든 그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우주 만물의 핵심이 인간으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얼쩡거릴 필요가 없고 얼쩡거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귀들과 사악한 영들은 그냥 다 낮아빠집니다. 예, 한 길로 왔다가 7길이 아니라 700길로 다 사라져 나가요. 그냥 뼈도 못 추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바로 제사장과 왕으로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어디 감히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왕이라고 나서는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이 사우스 코리아에는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너무 참 창피하고 어글리 코리안. 제발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예수 자리에서 선지자래요. 자기가 제사장이래. 자기가 왕이라고 거들먹거립니다. 똑같이 못된 본능에 아주 추악하게 살면서 말이죠. 예,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회개해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종교 사건들이 많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어디 감히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씁니까? 또 어떤 꿈을 꿉니까? 어떻게 감히 주님을 멋대로 만납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사탄마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어디서 감히 성경을 떠납니까? 요한계시록 4, 5장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보좌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과 그죠? 유대 땅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8절까지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이제는 요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곳에 주님을 이곳에 있다가 만나시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이곳에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이방인이 되어서 4, 5장을 제외하고서 요한계시록 6장 18절에 아마겟돈의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세상에 여러 번 머물고 666표를 받고 귀신을 섬기면서 사탄 마귀를 신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치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누구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이 길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생명 내걸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건전한 교회, 건전한 주의 종에 인도해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최소한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안전장치는 최소한. 세례와 성찬에 참석하면서 주일 예배하면서 깨어있고 서로 사랑 가운데 붙어있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2장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린다는 거, 이스터 컨커링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이건 몽둥이로서 철장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로다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때 주님 편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술과 사악한 자들, 복술자들, 자기가 예수라는 자들, 뭐 이상한 한국에서는 말 100마까지 타고 다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그리고 또 모자에는 뜻은 뭐 멸관이란 이 왕관을 쓰고서 또 사진 찍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도 거기 앉아가서 아멘 하는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그렇죠? 예. 잠깐 제가 이게 지금 그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가 묵상 중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메시지만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자매님. 항상 이 자매님은 열심히 지금 전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이죠, 이 모든 책들은 뭡니까? 이 책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경 마지막의 책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미래에 뭐가 일어날 것인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뭐 될까 이렇게 구경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엄청난 책이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책은 쓰여졌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3종 축복을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3중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맞죠? 예.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관통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참 귀한 것이죠. 이 정도라고 제가 계속 다음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잠깐 제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 중에 잠깐 페트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페트라에 대한 거 과연 유대인들이 피할 요르단의 그 남쪽 그 100마일인가요? 그 지방에 있는 그 특별한 장소인가? 과연 이스라엘을 위한 페트라인가는 이 문제가 조금 연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또 적은 수요가 이 페트라는 정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 이런 논란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교회가 페트라라는 그 후 3년 반에 광야로 하나님의 예비처로 갔다가 쉽게 말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휴거라는 거. 근데 이것은 환란을 통과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비처로 갔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는 일으킬 수 있지만 과연 페트라로 도망간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미 후 3년 반 동안은 계속해서 그 싸움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럼 누가 싸우냐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그 하나님께서 피신으로 보면 그러면 바로 어떤 7년 대환란 직전에 어떤 공중으로 떠올라간다는 이 말과는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페트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간 되면 역시 계속 여러분과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열어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누군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줄 것입니다. 어쨌든 그 페트라에 대한 문제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잠깐 제가 미국에서 우리 그 방송을 제가 한글판으로 제가 빨리 한번 보면서 중요한 거 한두 개, 이 남북한의 문제와 그죠? 미북 이러한 회담에 대해 잠깐 한번 언급할 수 있는 게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미국의 입장입니다. 절대 미국은 속지 않아요. 그동안 속아준 것이죠. 여기에 트랩에 이 노스코리아가 걸린 겁니다. 미국은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들을 몰았다고 보는 게 맞지 미국이 속은 거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조차도 미북 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야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북한이 꼼수를 부리거나 그 이번에 영변에 무슨 폭파한 것처럼 그런 것도 여러분 그 정도를 폭파해서 가는 근본적으로 그 아래까지 다 폭파가 안 됐다고 보네요.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은 그 쇼라는 것에 불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절대 그 미국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보세요. 풍계리 핵실험장 영변이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 전문가들도 복구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영상으로 공개된 폭발 방식과 규모는 갱도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칠 파괴력이 못 미친다는 진단이기 때문에 쇼였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과거도 한번 여러분 클린턴 때 한번 한번 그 폭발하는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짓거리 했잖아요. 예. 사탄 마귀에 씌운 종자들과 집단들은 사람을 파리 목숨 하면서 인간을 우상화하는 결국 사탄 마귀 종교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하나님 심판밖에 없습니다. 안 속아요. 완전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어디다 숨겨놓고 이거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진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충돌이 나면은 전쟁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겠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사역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성경의 해석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킹 전 북한 인권 대사 특수화가 미북 정상회담서 북의 인권도 다뤄줘야 한다고 말해서 이게 정확하게 한 말. 이게 바로 한국이 이렇게 말해야 돼. 한국의 정부가 이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미국의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들은 그래도 일말에 예수 믿음과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보세요. 또 이것도 항상 북미라고 하는 거 미북이라고 하잖아요. 별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 미북입니다. 미북. 어디서 여러분 노스코리아 같은 이런 살인 집단이 어떻게 2,500만을 굶겨 죽이면서 파리처럼 저렇게 몰아누르면서 짐승까지 다루는 저자들에게 하나님 그리 인정하지 않아요. 고통하는 그 과부와 그죠 그 고아 같은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북한의 속게 하지를 않아요. 정확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북이 만나든 안 만나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실무회담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하고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 지금 북한이 저렇게 지금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것이냐면 남한을 이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행동으로 특히 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죠? 그들이 그 계획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사우스 코리아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의식화로서 이것을 완전히 그죠?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 국방부가 또 얘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무력 통일 시도 때 외국의 개입을 억지용이라 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는 완전히 미국도 똑바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 정권이
이 핵무기 개발은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북한 공산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완전히 사우스 코리아 정부는 협력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같이 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미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미군을 나가게 하면서 미군을 결국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 보세요. 미 국방부의 북한 핵무기 개발은 무력 통일 때 외국 개입 억지용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미군 나가고 결국이 북미 회담 남북한이 통일하고 협력하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평화 제스처를 하니까 이제 미군은 쓸데없으니까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냥 북한에서 내려와서 북한적으로 통일하겠다고 그 주체니 뭐니 이러한 그 주체할 수 없는 주체사상인가는 몰라도 그런 것으로 그 강요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천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여러분 합류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킬링필드가 나타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노스코리아와 뭐 회담을 하고 평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국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모르시느냐? 예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기도하면서 지금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 가족 구원을 이뤄야 되고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 열매를 맺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왜? 이전 계속 그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죠? 자, 그 정도로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광야 사역, 오늘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그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를 잠깐 한번 하고서 요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새 것을 나고 새 것이 받고 뭐 새 성경을 뭐 쓰고 뭐 이런 그런 곳에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빠진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도 이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죠. 오죽하면 일평생 나는 평생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증거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할 줄 알고 저도 열심히 막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걸 내어 던지고 말이죠. 비웃음 당하면서 말이죠. 그저 완전히 그 돌아다니고 찾아봤지만은 하나님이 다 구경하시게 하면서 다 드러나시면서 그들이 열매를 보면서 다 이렇게 다 헤어지고 빼내시더라고요.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말하는다 그 묵상 시리즈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 교회 역사는 오순절에서 시작하여 휴거로서 끝난다. 맞아요. 오순절 지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셨고 부활한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교회 역사는 오순절에서 시작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맞아요. 휴거 후에는 이 땅의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휴거 후에 나타난 지상의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배도교회와 음녀교회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배도교회와 음녀교회는 휴거되지 못한다. 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부활도 못하고 산채로 변화도 못한다 그것입니다. 배도교회와 음녀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그죠? 말로만 안 되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나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죠. 이 배도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환난 성도들은 이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지나다가 많은 사람이 다 순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순간에 잘못하다가 이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땅에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도 안 받고 결국은 방황하고 고통하고 그 처절한 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얼마는 잡아 죽게 되고 얼마는 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얼마는 순교하게 되고 얼마는 재앙 속에 죽게 되고 이런 처참함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이 강팍하여 복음을 거절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스데반 집사도 그 초대교회지만 돌 맞아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남으로써 그죠? 그 자꾸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면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 즉 14만 4천이 먼저 돌아오므로 환란의 그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다섯 번째 나팔이 들릴 때 첫째 화가 될 이제 나타나는데 무적행에서 황충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완전 무적행이 열리면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상하게 되는데요.
입맞은 사람들은 13만 4천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이미 성령의 인을 받아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교회는 이 환란 날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4천이 그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전산면말 때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실래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휴거 때까지만이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휴거 후에는 복음이 그 본래의 민족인 유대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신비한 섭리였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로마서 11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한다는 것이 지금 그 교책이 지금 2018년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시간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설교나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의미 없는 그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설교가 성경 하나 읽고 자기 얘기하고 성경 하나 읽고 자기 인생 간증하는 그게 설교입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이 꾸역꾸역 모이고 예배당 막 휘황찬란하고 말이죠. 돈이 산이 많이 넘치게 되고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오시기 바라요. 가족 단위로 최소한 여러분이 골방이더라 주님을 기다릴 때지 지금은 여러분 어정거실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된 것이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을 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단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 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제 미혼 소년들이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이들이 물론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받고 환난 사역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온전히 저들이 예수님만 몰랐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서 최소한 저들이 첫열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꼭 어떤 그저 결혼하지 아니하는 어떤 소년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4만 4천 입맞은 자들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해석은 신구약 성경의 택함받은 자의 총수로 상징적인 숫자를 보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들을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 많다고 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다는 상징적인 뜻도 있을 수 있다. 뭐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든 안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묵상과 해석은 그것이 뭐 틀리다 맞다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하나님의 그 본뜻에 우리가 가장 가까워 가면 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4장 24장로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것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14만 4천에서 교회가 신부를 찾건 그건 여러분이 자유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7장인 14장에서는 환란 때에 환란 직전에 구속함을 받은 천열매 환란 가운데 천열매들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고요.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보좌에서 24장로로서 영광스럽게 되고 면류관을 쓰고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은 사실 6천년 사이의 교회 속에서 승리한 무리들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속함을 받은 그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실 14만 4천의 모습보다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금면류관을 쓰면서 각자의 보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금검문교를 켜는 그 엄청난 모습에서 사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14만 4천이 상징적인 구원의 수라고 해서 여기서 교회가 있다 모든 구원수가 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 중 순교자들로서 천국에서 특별한 상급과 대우를 받고 있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나 14만 4천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고요. 결국은 7년 시대에
그분의 특수한 사역자로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복음의 사역의 문도 닫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마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씨앗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각 지파 중에서 단지파 제외한 14만 4천. 단지파는 그 길가의 독사다 뱀이라면서 아마 단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뭐좀 어쨌든 과거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단지파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 북이스라엘이 그때 금송아지를 막 그 단이라는 곳에 막 그 세워놓고 말이죠, 그죠? 여러 그 에브라임이 막 거기서 막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맞죠, 그죠?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고 막 이런 그 단지파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수르 어떤 내지는 이렇게 동화돼 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의 조상인 그 게르만족인 독일 계통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 트럼프의 피 속에선 단지파의 피가 흐르면서 정말 트럼프가 적거리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게 뭡니까, 여러분? 왜 그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어떻게 피가 섞여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런 어쨌든 단지파는 빠져 있기 때문에 단지파는 심각한 지파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다니엘이 70주 예언 중에 마지막 70번째 주간인 유대인의 시대요. 구약 시대로 환원된 시대가 사실은 앞으로 장차올 한일인 7년 대환란의 처참한 환란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 못된 짓하고 죄짓고 사고 쾌락과 음란에 사는데 나만 괜히 뭐 손해보는 것까지 산다. 여러분 그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럴지언정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죄짓지 말고 예수님 피로 죄심 받고 성령이가 동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꼭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산 제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휴거와 동시에 철수하시게 되고 그래서 막는 자가 있으니 그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정통파 즉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넘어간다. 그 쉽게 말해서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것과 같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7년 이내의 구체적인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환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땅에 남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남았다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생명 내걸고 죽더라도 믿음시켜야죠. 큰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참 성도와 거짓된 자가 분리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큰 환난은 아니지만 지금은 교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특별히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근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염소들을 쫓아내시거든요. 그 스스로 또 나가게 하고요. 여러분 그곳에 걸려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통곡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염소편에서 여러분. 예, 참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만. 자, 휴거는 못 되어서도 평생 진실하게 살며 주를 섬긴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께서 환난 사역자들로 또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럴 유추도 가능해요. 또 유대인 14만 4천인 인맞은 자같이 우리 이방인 가운데서도 환난 사역자로 쓰일 인맞은 자들이 많을 수 있다. 글쎄요, 이것은 조금 해석하기에 따름이지만 사실 인맞는 자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각 지파 중에 12,000씩 이미 14만 4천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 떨어지고 이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 중에서 사역자로서 인맞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조금 약간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온전히 우리는 100% 유대인 중에서 단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14만 4천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환난 사역자로 인맞은 자들이 많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구원받은 이방 성도 중에 휴거자보다 환난 성도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온전히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으로 돌아온 예수님께 돌아온 무리들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시키면서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이 옳지 그 이방인은 교회에서도 휴거되지 못한 자들 통해서 14만 4천의 환난 사역자로 입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녹은 휴거자요, 그 다음에 노아 8식구는 환난 성도로 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우리는 보통 노아와 그 가족 7을 해서 8명이 휴거의 모형을 하고 보지만 사실은 이미 노아의 홍수 가운데 구원받기 때문에 사실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의 모형은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에녹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이 산채로 올라간 것이 휴거의 모형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휴거자와 환난 성도의 비율이 1대 8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맞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7, 80억 인구 중에 그렇게 따지면 노아 8명 가족만 됐다면 10억대 1이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겁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평가를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에 맞으면 100이든 1000이든 억이든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이지 구원받는 사람을 10명으로 딱 정해놓고 걔를 상대평가를 통해서 말이죠. 너는 여기에 모자라니까 앞에서부터 잘라요. 10명만 자르고 11번째부터는 지옥에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믿음을 그죠? 그 상대평가를 하시지 않아요. 각자의 현실에서 각자의 믿음과 달란트에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무리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지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남들이 뭐 5,000가지 일을 했어도 한두 가지 일을 했어도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10억대 한 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되냐 미리부터 포기한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생각이고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환란기가 시작되면 유대 땅이 완전히 역사의 그죠? 중심이 될 것이고 세계 이목은 예루살렘으로 집중될 것이고 7년의 중동의 평화 조약이 성취되는 즉시에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성전이 건립되고 제3성전을 얘기하죠. 구약의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이게 바로 레위기 제사의 회복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피를 쪽에서 구약의 제사를 회복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책을 쓸 때는 이거 정도까지 예측을 못했지만 지금 30년이 후는 지난 2018년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보완 설명하는 것은 지금 그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2018년. 예. 그게 여러분 지나간 그 모든 하나님의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이 헛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허다한 그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참된 그 주님의 그 천열매들이 예수님이 있다가 다 떠나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과 합하기 위해서 진실로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어정어정 거리다 보면 천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환란에 다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설령 구원받는다고 해도 환란 가운데 다 목배임을 받고 간신히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이씨 지도자는 유럽을 통합하고 그 여세를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며 세계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유럽의 경제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지만 지금 현대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고 또 이방인의 중에서 휴거 안 된 중에서도 14만 4천이 유대인처럼 일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그 비약된 그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어떤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14만 4천의 사역과 동시에 세계인의 큰 주목을 끄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 될 것이다. 맞아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그 사역의 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지금까지 하던 기독교 사역자들과는 그 형태가 전혀 다를 것이며 그들은 모세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또 엘리야와 흡사하게 활동할 것이다. 이들이 출현은 이미 구약에 수차례 예언되어 있고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에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4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증인의 역사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두 증인, 두 촛대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고 두 증인은 그룹이라고 하고 두 증인은 큰 어떤 어떤 상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고 특히 또 한국 사람 중에 이 코리아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두 증인이고 뭐 계시록을 먹는지 무슨 뭐 요리하든지 모르지만 먹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두 증인이 되면서 환란 가운데 13만 4천이 두 증인이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사랑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증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역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두 증인이라고 하거나 14만 4천을 주장한다는 건 이방인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핸드오버 해야 돼요. 이 두 증인 사역과 14만 4천의 사역은 이방인에서 구원받는 예수 믿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자부심이 강한 이방인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이방인 전도는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 기독교 우리 전도인들이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그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두 증인을
그 유대인 중에 일으켜 세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전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이 두 증인과 13의 사천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7년 대환란의 전 3년반 후 3년반에 과연 13의 사천과 두 증인이 어디에 역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분화 빌표가 있는데 저는 전 3년반에는 13의 사천이 후 3년반 동안엔 두 증인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제가 엊그제 잠깐 묵상한 것 중에 5, 6, 7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화로서 후 3년반에 떨어질 짐승 세력에 떨어질 화면서 셋째 화는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는 7대접의 화로 볼 때에 여섯째 나팔이 부르면서 둘째 화가 끝나면서 두 증인이 죽으면서 3일 반 후에 부활할 때 거의 후 3년반 끝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 봐서 두 증인의 역사는 전 3년반을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 부분은 제가 때가 되면 자세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여러분 그 끝나고서 올라갈 때가 둘째 화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둘째 화가 언제 끝난다는 걸 자 성경 연구해 보면 결코 전 3년반에 두 증인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그저 그 666이 통치하면서 세상 전체가 돌아갈 때 완전히 미쳐서 적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마귀 사탄 용에게 돌아가면서 완전히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하나님이 딱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을 딱 남겨들어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큰 능력을 주고 그 사명 감당하는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감당하는 게 낫지 마치 전 3년 반 동안에 감상하다가 죽는 거라고 보면 곤란하답니다. 오히려 전 3년 반 동안에 감당하는 것은 14만 4천의 그죠? 입맞은 14만 4천의 유대인의 전도자라고 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이방인에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 전도를 들으면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모두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증인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 42달 일할 권세는 사탄 마귀도 받았지만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그것이 과연 전 3년 반이라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후 3년 반에 둘째 화가 떨어지는 여섯째 나팔에 두 증인이 죽어서 3일 반 후에 부활한다는 거 봐서 후 3년 반 거의 끝때까지 두 증인이 존재한다는 걸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증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두 증인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리로 올라가면서 바로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그죠? 짐승 정보를 완전히 결단 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한 두 증인과 13만 4천과 두 증인의 역사에 대한 그 환란기에 어떤 때 일하는 것에 대한 각자 여러분의 저기가 다르고 또 이 목사님이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했습니다. 저도 만약 3, 40년 전이라면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이미 너무 기쁘게 우리는 신부가 돼 주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뭔지는 우리가 사실 큰 관심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면서 더 구체화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 증인의 모습이 여상치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이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성전 제사인 레위기 제사를 중단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때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이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피해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페트레에 대한 문제가 잠깐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묵상 속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듣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은 참 잘 이걸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연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여자가 광야로 자기 돌아가는데 그 예비처가 과연 이스라엘의 예비처인가 아니면 정말 교회가 후 3년 반 동안에 예비처의 보함을 받다가 휴거되는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그쪽 요르단 그 나라의 남쪽 그 부분에 있는 그 페트라로 도망간다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페트라에 교회가 갈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거기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날아갈 것이에요. 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얘기지만 어쨌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예비처의 보호함을 받다가 휴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비처는 사람이 마련한 예비처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하고 옮기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묵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 그러니까 7년 대환란전에 그냥 공중으로 슉 올라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래서 유대인 회개와 두 증인의 사역은 교회가 하늘보좌 사후장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6천년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회개하는 야곱의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첫 열매들인 14만 4천과 후 3년 반 동안 역사할 수 있는 그 두 증인이 사명으로서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를 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교하고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지금 가족, 지금 자녀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례가 계속 이루어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당은 또 여러분이 섬기는 함께하는 여러분 주의 남녀 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우리 알국된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적그리스도는 여러 번 페트라에 피신한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걸 밝히 보여주시겠지만은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여러 번 습격을 했지만은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땅이 그 용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해냈는데 땅이 도와서 그 물을 흡수했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응?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짐승은 더욱 분노하게 되고 그래야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최후의 수단을 다 동원하여 페트라에 있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전에 주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강림하시면서 백성을 구출하고 짐승은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중에서 이제 구체화될 한두 개가 있고 페트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 3년 후 3년 반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역사하는 문제, 그리고 교회는 그어간에 7년제 환란 전에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비처로 가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경제 공동체에서 뽑히는 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확신, 이것도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 거의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는 그런 모습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뒤통수를 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면서 미국의 대사관까지 옮기고 이 한반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중동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의 파워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각은 이 행동의 동선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것에 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왜?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할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럴지언정 저들이 예수님만 숭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빨리 저들을 구원시키겠지만 결국 저들은 육신의 세상의 대통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현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이방인에서 산순교를 하다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그 복을 받는다. 이러한 것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 직업의 지위 고와 나이 지위 고와 남녀 성별을 고와 막론하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탄 마귀에게 쥐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진다는 건 사탄 마귀에 동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예, 모쪼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오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말하다 그 묵상 시리즈 유대인의 회개와 두 증인과 14만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증거하면서 이방인에서 예수님이 더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소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 듣지 말기를 바라요.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돌아다니고 성경 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 위에 무슨 선지자니 제사장이니 왕이라는 인간, 이 냄새나고 더럽고 이 모순덩어리 뒤로 말이죠 호박씨 가는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님 대신에 세워놓고 막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예 근성이기 때문에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임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